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로운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을 소유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본성에 의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자기들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인데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종교적인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한다. 종교적인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한다. 자, 우리는 로마서 2장 앞부분에서 이 도덕적인 사람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선과 악을 가려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거나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까지 가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1절에 우리 2장 1절에서 밝힌 것처럼 자, 다른 사람의 죄를 그도 똑같이 자신이 밝힌 그 죄가 똑같이 그 사람도 한다는 거. 우리는 봤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신이 다른 일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죄인인 것을 보기 전에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봐야 구원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선행이나 고행이나 그런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오직 의로우신 단 한 분, 주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기에 이를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는 로마서 2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자,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새로운 성품, 그 성품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7절에 나온 것처럼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하려는 그 속성이 있어요. 또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곧 영원한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려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새로운 성품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 새로운 본성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 발휘되기를 추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처럼 그들은 그 본성에 따라 참고 꾸준히 선하게 행함, 곧 진리의 말씀들에 순종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화평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들의 속성이자 특징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계속 복음을 믿지 않거나 믿는 사람이라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8절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곧 자신이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자, 육신적인 성도는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스스로 자신이 죄 없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기 때문에 자, 5절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또 쌓아 올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처럼 하나님께서 진노로 갚으실 때 환난과 고통을 자, 그것의 몫으로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왈가왈부하고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내 삶의 패턴이 도덕적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가 됩니까?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변명자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를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도덕적인 사람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교적인 사람일지라도 결국 죄인이다라는 걸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자, 이미 우리 오늘 로마서 2장 9절부터 이 두 부류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고 또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십니다.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일지라도 역시 죄인이며 복음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신이 겉으로만 거룩하게 치장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은밀한, 그 감추어진 그 죄인의 속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자, 본문 이제 12절부터 15절 아까 집사님 읽어주신 그 부분을 통해서 자, 우리는 율법을 소유하든지 소유하지 않든지 모두 자신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했고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은 본성, 곧 그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심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율법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16절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니라. 아멘. 자, 이 16절에서는 종교적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것이 복음에 따라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죠? 자,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을 넘어서 그분의 다시 오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실 때, 그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 이 땅에서 거칠해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산 사람은 그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당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17절부터는 이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서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더 탁월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내가 확신에 차서 스스로를 눈먼 자들의 인도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우리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하는도다. 아멘. 자,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이 바로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지금 묘사들 쭉 나오죠? 이러한 유대인들을 만났던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또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경청하라 하면서 이제 바울은 과거의 조상들과 하나님 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말해 주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시절부터 해서 이제 사사들이라고 하는 재판관들의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때 예언하신 대로 그 시대 때 다 예언해 주신 대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바울은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 조상들처럼 그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믿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1절에 그러므로 사람들 곧 형제들아 너희는 이를 알지니 곧 이 사람을 통하여 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사람을 통하여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할지니 보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놀라고 또 멸망할지어다.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니 비록 한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할 한 가지 일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죄인을 의롭게 하는 그 유일한 복음을 듣고 그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신성모독했어요.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 독실했던 귀부인들과 고위 인사들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얘기해서 추방하도록 선동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울은 구주를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과 항상 만나면서 그들이 혈통만 유대인임을 자, 오늘 로마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대단했어요. 자, 아까 우리 읽은 17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율법 안에서 안주하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묘사했습니다. 율법을 굳게 믿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걸 딱 고수하는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이다라고 묘사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다라고 묘사했어요. 18절에는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탁월한 것들을 입증하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학문보다 어떤 그 지혜보다도 더 탁월한 것을 그 율법 안에서 입증하는 자들이다라고 묘사했습니다. 19절에는요. 그들 스스로가 눈먼 자들의 인도자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고요. 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을 바울이 인용해서 바로 그들의 종교적인 행태를 묘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는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다. 자신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아기들의 교사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종교성을 이 바울이 묘사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무늬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안다고 스스로 그들은 자신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불신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일 뿐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무슨 칭찬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평가를 결코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그 의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종교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종교적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짓 경배를 드리는 사람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거칠애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의의 복음을 거부하면서도 경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은 적이 없는 채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는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러한 행위들로 자신이 의롭게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자신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을 추방한 이 유대인들은 거칠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스승과 교사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그 의의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아기들, 바로 학생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 그것을 그들은 은밀한 가운데 행했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을 범하느냐? 우상들을 혐오하는 내가 성물절도를 범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 종교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되어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문제를 생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의 그 선한 보고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반면에 악한 보고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가르치는 교사는 먼저 그 의에 굴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며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교사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골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판단하지 말라. 이로써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내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측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나옵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판단하는 자를 지난 시간에 봤는데 이 종교적인 사람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데 빠릅니다. 근데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자신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랍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은 거칠애로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학생들에게는 순종하라고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외모에 따라 판단하면서 실제는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법을 설교하는 데 매달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렇게 그들의 실상을 꼬집으면서 하나님의 의와 그 거룩함을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오직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더라. 자, 도덕적인 사람이든 종교적인 사람이든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신 스스로를 의롭다 할 때, 또 의롭게 만들 때, 그 행위로 의롭게 만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2장 2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2장 24절 시작. 이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말하고 부르고 가르치고 간증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이 의롭고 거룩하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는 지금 신성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의와 거룩함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받기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는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그리고 경배를 드려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그 표현이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그 의가 매일 매순간 필요하다고 내가 고백하는 그 표현이, 그 고백이 바로 경배이기 때문이에요. 경배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배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고 계속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경배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의 그 세력이 그 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계획이 그 교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 바로 겉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속마음이 거기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칠에 의한 경배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경배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과 일맥상통한 예를 오늘 본문 25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이죠. 할례. 자, 로마서 2장 25절부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일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진실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기지 않겠느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문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할례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걸 받았다고 해서 내가 뭐가 된 겁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겁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할례로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걸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몸의 할례를 받고도 그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십 년간 경배를 해왔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마치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린 그 모든 경배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할례를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그 사람의 의로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행하는 그 거룩한 행위가 그 사람의 거룩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또한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문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의 속을 살펴봅시다. 겉이 아니라 속을 봅시다. 나의 속마음은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면 그거는 염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배가 아니고요, 거짓 경배입니다. 나의 의로움의 그 증거로 삼으려고 경배를 드리라 합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 또 봉사, 각종 섬김, 그것으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도 의로움과 거룩함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의 종이었던 우리 각자를 의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만 잘 보입시다.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내가 경배를 행하는 그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왜 내가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깁니까? 네.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 그 긍휼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또 내가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의미로 여기 우리가 경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것만 드러냅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